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두 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최석진 목사님에게 만약에 이런 중직자들이 옆에 있다면 저는 참 행복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 목사 당신은 옆에 그런 일꾼이 있냐 이래 물으면은 저는 이야기해요.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꾼들은 사실 현장에 또 교회들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마다에 하나님은 예비된 진짜 이렇게 베베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이런 일꾼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또 보내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제 개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꾼을 붙여주고 또 이런 일꾼이 왔을 때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저는 좀 많이 깨달아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석진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그 참 귀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 준비해 가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뭐 또 교회를 하고 또 어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와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건 이미 과정이다.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의 가구와 오늘과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미래를 다 아시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가는 교회마다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뭔가에 어떤 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자로 실제로 가는 곳마다 미자립교회 또 중행교회 대형교회 앞으로 세계 복음을 하는데 그 모든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키워가는 또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가정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나는 전부 다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과정이라고 깨닫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내 그릇을 키우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유럽을 한 2주 갔다 왔어요. 유럽 가 있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뭔 연락이 왔냐니까 오늘 간증할 조인주 장로 그 장로 가게 중에 한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있고 한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뭐 가격을 흥정하고 하더니 네일 가게를 하니까 네일 샵을 하니까 그 네일 아티스트들이 안쪽에 앉아있고 이제 손님들이 앉잖아요. 요 몇 테이블 손님이 앉아있고 요 한 분이 손님이 와가지고 요 이제 직원하고 이렇게 뭐 가격 같은 거 이야기하고 뭐 이래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이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직원들 앉아있는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오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조그만한 가도가 아니고 중국집에서 쓰는 네모 넓적한 칼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지금 머리를 찍었어요. 묻지마 살인.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당해가지고 팔을 이러니까 막으니까 팔을 쳤어요. 그러니까 신경하고 근육 다 끊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졌다고 조인주 장로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럽에 있는데. 그럼 뭐 해야겠어요? 그거 뭐 지금 유럽에서 뭐 대구 날아가겠어요? 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소식이 듣기 전에 제가 강의하고 지금 제가 계속 집중 훈련하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마귀는 살아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로 또 그 교회 축복 속에 나를 있고 그 속에 있는 나를 마귀가 실제로 싫어하고
활동하는구나. 이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 오기 전에, 그건 이제 유럽 가가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머리가 터지고 손이 막 상처 입어가 피바다가 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놓고 이 여자는 태연하게 걸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애들이 막 상처를 부여매고 이제 막 한중에 이제 전화를 했지. 119 부르고 경찰 부르고, 그런 동안에 이제 옆에 그 안에 또 다른 직원이 이제 그걸 알고는 잡으러 나간 거예요. 뛰어나가가지고 잡는 장면이 CCTV 찍혔는데 이게 인터넷에 떠버렸어. 잡아가 경찰에 왔는데 본인은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있고, 실제로 뭐냐, 내일 그 어머니가 딸 문제 때문에 구설하기로 얘기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질환자지요. 실제로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지요. 그 여자가 왜 해필이면 내일 가게가 많은데 거기 라야 됩니까? 또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있는 조주장로 가게 샵에. 근데 그 머리 찍힌 애가 그 20여명의 직원 중에서 가장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좀 약한 상태. 왜 귀신이 알아도 그래 귀신을 정확하게 압니까? 정확하게. 근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자신의 이 머리 찍히고 손 근육 끊어지고 신경 끊어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건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 애 엄마는 우리 다락방 어느 교회 전도사요. 근데 이 애는 실제로 뭐냐, 이 그 속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실제로 자기에게 안 와닿는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은 발악한다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니까. 마귀는요, 그리스도 죽일 분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안 죽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그렇죠? 그 이 마귀는요, 실제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면 자기는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나버리다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안 죽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 그 말은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자기는 잘하는 거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가는데 활용밖에 안 돼요. 마귀 하는 짓은 속지만 않으면 돼.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실제로 발악을 한다는 거는 알기 때문에. 왜?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앞으로 뭐 할 거라는 걸 마귀가 이미 알아요. 알아요. 마귀는 나를 알아요. 마귀는 우리 교회를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뭐 할 교회인지 마귀가 안다니까. 알고 공격해요. 그런데 공격하면 될 줄 알지만은 마귀의 공격은 오히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더 원너스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 뿐 아니에요. 이 머리가 나쁜 놈이에요, 마귀가. 속지 않으면 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바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럽 가기 전에 이제 한 도시,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동네에 교회 세우는 캠프를 하자. 왜 그러냐? 제가 불신자 한 명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거기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뭐 건물도 있지, 이제 또 땅도 샀지, 이제 뭐 건축만 하면 되는데 돈이 없냐?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디에? 은행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하여금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건물, 교회 뭐 짓자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장만 하면 얼마든지 이제 뭐 일은 다 되는 거요.
땅이 이미 1800평 사놨겠다. 근데 저는 그걸 향하여 달려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성도 한 명과 또 현장을 두고 전도운동소 인도받아오다 보니까 건물도 주셨고 땅도 주셨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안주도 안 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마약 중독자 한 명이 저희 교회를 왔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영주 깡패라, 경상북도 안동 위에 있는 영주라는 도시의 깡패라. 제가 그 친구를 딱 보고는 대구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대구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친구 한 명을 통해서 영주를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 내가 대구에서 영주까지 내가 매주 시간을 내가지고 제가 직접 다락방을 들어갔어요. 그 현장까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룸 사롱에 관리하고 있는 아가씨가 복음을 듣고 자기 선배가 예수 영접하고 자기 누나가 예수 영접하고 자기와 관계된 이제 또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서 15분 가면 풍기라고 있어요. 어디 그 풍기가 아니고 봉화라는 지역에 또 조폭, 깡패. 제가 만나러 갔는데 식당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다른 아줌마가 식당 서빙을 하는 거 보면서 이 봉화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봉화에 교회 세워야 되겠구나. 이 경상북도 이 지역에 교회 없는 곳이 복음 안전 현장에 교회 세워야 되겠구나. 경상북도 지역에 그 마음을 내가 몇 년 동안 묵고 있었는데 식당 가가 귀신 들려가 정신적으로 시달린 여자를 보면서 내가 그날 잠을 못 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본격적으로 저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저 교회를.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역에 교회당 없는 곳이 교회 세운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 현장에 교회 세우는 캠프를 한다. 마음 딱 먹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 주일날 무당에서 돌아온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네. 토요일 저녁까지 다락방하고 은혜 받고 남편은 오늘 1차 합숙 가야 되는데 새벽에 여자가 쓰러졌는데 뇌졸중이 와버린 거예요. 혈관 세개가 터져버렸어. 응급실 실리 갔다고 새벽에 전화 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일날 내가 메시지 해야 되는데. 근데 사단이 참 도와주네 싶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네 싶더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래가 우리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캠프를 시작했다. 그러고 내가 유럽 갔다니까요. 유럽 가 있는데 연락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좀 힘들다 했다니까요. 3개 터져버렸는데 1개만 겨우 잡아가 수술했다. 2개는 그냥 나는 상태고 폐에 물 차고 그런 상태라니까. 그런 상태에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방향 잡고 캠프 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유럽 가고 남편은 자기 마누라 쓰러지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1차 합숙 들어가 버리고. 왜? 남편이 솔직한 말로 그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부인 옆에 있어 분들 도움 안 돼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있어도 도움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가야겠다고 가버렸다니까. 근데 3일 만에 3일, 5일,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의사가 그렇다. 의사가 놀래버린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째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런 동안에 아들, 며느리, 쉽게 말하면 딸까지요, 사위까지 아들이 이게 교회 안 오던 놈이거든. 그 일 통해 가지고 아들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요. 딸하고 사위하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요. 남편이 그거 보면서 완전 그냥 쉽게 말하면 사명자로 바뀌고 막.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한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실제로 나와 우리 교회를 태클 건다고 거는 게 우리한테는 전부 다 뭐냐? 축복이라. 축복. 이래가 제가 유럽 한 17일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한 가봤죠. 갔더니 뭐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해 안 된다. 병원에서도. 근데 이 남편도 이번에 자기 마누라가 신 받아가지고 무당할 때 자기가 쉽게 말하면 신당 다 만들어주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부인 엄청 두드려패고 이게 미쳤냐 하면서 그랬던 남편인데 이번 이 사건 통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바꿔보 사람 바꿔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보면은 인도 받으면서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맞고 세계 복음해야 될 교회가 맞다면 마귀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누가 아냐면은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고 건드려요. 건드리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세계 복음해야 될 교회가 맞는 사람은, 맞는 교회는 마귀가 알고 공격을 미리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하는 완벽한 절대적 계획을 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가정이라니까. 그 답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오히려 응답이라. 정확한 응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임직이라는 걸 앞두고 지금 중직자 집중훈련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의 사명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 메시지를 하고 나면은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되시는 새신자분이 간증을 잠깐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인주 장로가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인주 장로는 불신자로 복음받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가 된 사람이고 요 앞에 간증하시는 분은 기존 신자로 기존 교회를 수십 년 섬기시면서 종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교회로 오신 이제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근데 이분은 38년간을 은행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점장에서 퇴직하신 분이에요. 이제 여자로서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으니까 좀 엘리트시고 성공하신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 엘리트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해서 나름대로 남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까지 갔는데 이제 본인에게 뭔가 쉽게 말하면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도 해결 안 되진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신 분이요. 이제 그 간증을 여러분이 조금 듣게 될 거고요. 조인주 장로는 뭐 여러분 가운데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인주 장로 간증도 여러분께 듣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을 어떻게 보면은 중직자까지 하나님이 세우는 걸 제가 직접 봤잖아요. 복음은 제가 전했지만은 제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쭉 인도해 오시는 걸 내가 이렇게 확인했을 겁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쭉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것을 내가 쭉 봤을 겁니까? 이 속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30년간 흘러놓은 62가지 전도제 삶, 이 메시지가 제게 성취되어지고 또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걸 내가 좀 확인을 했을 겁니까? 그렇죠? 자, 이런 가정 가운데 이제 기존 교인, 저 우리 최석길 목사님도 이제 캐치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캐치가 되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RTS에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뭐 지난 과거의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아직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지만은 한 흐름을 타고 가니까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기도한 부분이 있지만은 개척의 배경이라든가 개척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받아 오신지는 저는 잘 몰라요. 구성 멤버 한 명 한 명이 최 목사님과 어떤 관계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단지 제 개인적으로 눈치로 또 언뜻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오래 하셨죠. 부교육자로. 그리고 언뜻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굴곡 많은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교회 속에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 교회는 다녔는데 완전 그냥 막 아예 막 교회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불신자처럼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가 종교생활 이발하다가 노력해보다가 안 돼가 몸부림치던 중에 그리스도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부분에 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저게. 그러니 이런 사람을 개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기존 교인이 이제 저희 교회로 오잖아요. 기존 교인. 다락방 아닌 기존 교인. 지금 저희 교회 구성 멤버는 이렇거든요. 불신자가 복음받고 불신자 전도 속으로 가는 중에 어느 날 기존 교인들이 이제 다락방 안으로 돌아오는. 왜? 한계를 만나고. 기존 교회는 한계 올 수밖에 없거든요. 종교는. 그러다 보니까요. 뭔 줄 아세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한 명 돼 있다, 이거. 다. 그 다락방 안에서 교회를 네 군데나 옮긴.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종착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저희 교회 구성 멤버입니다. 불신자가 지금도 복음 받고 돌아오고 또 기존 교인 가운데서 복음 깨닫고 다락방으로, 다락방에서 복음 들었는데 다락방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다락방 교회로 옮기다가 또 다락방 교회로 옮기고 또 다락방 교회로 옮기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온 사람. 다 살려야 될 겁니까? 근데 제가 요래할 때 참 재밌었어요. 쟤를 통해서 복음받고 저를 통해서 양육받고 저를 통해서 말씀 성취를 보고 훈련 따라다니는 완전 불신자다 복음받아서 제 중심으로 딱 이렇게 30명, 40명, 50명 제가 왕입니다. I am king. 내가 말하면 완전 절대적 군주라.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저 교회는 조 목사가 완전 왕이다, 왕. 저 조전도사 말 한마디에 막 성도들이 그냥 막 맹종한다, 막. 쉽게 말하면 이럴 정도로 막, 저희 교회에 제가 하여튼 막 말하면 거의 다 100% 막.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저를 통해서 뭐 훈련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신이라. 근데 어느 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중에 기존 교인 한 분이 와서 우리에게 기존 교인으로 있다가 다락방을 만나서 그 목사가 다락방을 안 하는 바람에 다락방 하는 다른 교회로 갔다가 그 속에서 목사하고 싸우고 이분 성질이 너무너무 좀 그래요. 이러다가 이분 주특기 목사하고 싸우고 교회 분란시키고 노는 게 이제 주특기라.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 여기 속이 시원하다 하고 막
초대교회 막 불신자가 복음 듣고 막 변화되고 하는 거 보니까 막 다이나믹하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왔으니까 그 현장에 제가 다락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저 하는 중에 갑자기 다락방 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쾅 열고 나가더니 아따씨 강도살은 강도권에 있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좋겠네 씩 하면서 문 쾅 닫고 나가는 거요. 내한테는 문화 충격이라. 나한테는 문화 충격 아닙니까? 신인데 아니 왕인데 그 왕한테 대들면 돼 죽지. 우리 성도들 나한테 그러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도 많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안수 집사까지 받았지. 기존 교회에서 다락방으로 옮기가 다락방 우리 교회 왔지. 그러니까 막 알 거 다 알지.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내한테 이제 막 한 붙자 이래 놓는데 순간 문화 충격의 순간요 좀 내가 당황이 되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다 잘한 건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익하는 거는 당신한테 원래 있던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일하는 거 아이가. 우리 교회 와가 우리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도 있겠지만 내 문제 이전에 당신이 가는 데마다 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래 당신에게 있던 거 아이가. 그러고 나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한 붙잡 말입니까 지금. 싸움이라면 나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속에서 살아온 내 인생이 뭐 한번 싸우는 게 겁나겠어 내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딱 터뜨리는데 제가 그 말만 딱 하고 일단 우리 장로님들이 막 말기고 그 다음 현장이 영남대학교 대구에 있는 대학에 내가 이제 다락방 가야 되는 시간표인데 솔직히 안 가고 싶대. 다락방으로 가야 되는데 다락방 무슨 다락방 솔직한 말로 현장으로 마음이 안 가더라니까.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 같으면 가겠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순간 마음이 너무 좀 안 편하더라고요. 말은 그 말 딱 하고 딱 나왔는데 현장 가야 되는데 현장 안 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생각을 주더라고. 그때 네 그릇 넓히라. 네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데 네가 세계 복음할 인물이고 세계 복음한다며 너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 그 사람만 귀중한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밖에 살려야 될 사람이 많아. 그 사람이 아니고는 내 그릇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지금 하는 그 부분 거기에 단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행동 가는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목사와 갈등 속에서 지를 수밖에 없는 저거 네가 지금 또 갈등 속에서 싸워버리면 저 사람은 어디서 치워봤냐? 저거 어디 가서 치워봤냐? 저럴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네가 안다미 네가 답 있다미 그러면 저 사람을 네가 살려야지. 그러면서 뭐냐 그래 이제는 저런 사람까지도 품고 저런 사람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키우기 원하는 거다. 내가 그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바로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식사 같이 하면서. 그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 어느 구원받은 성도가 집사가 교회 어렵게 만들어야지 하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고 체일되진 게 나오는 거거든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또 만나니까 목사님 뭐 죄송합니다 하고 이래요 또. 근데 앞에서 웃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내 마음속에서 100% 그게 안 받아들이시더라니까요. 근데 속으로 웃기는 씨발. 이런 게 내 마음에 솔직히 있었어요. 조금. 아이고 저기 안수 집사라고 씨. 이게 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 한 번씩 떠오르는데 왜 안 하고. 그게 내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데 그게 내 각인뿌리 체질. 근데 그게 내 속에 남아있으니까 메시지가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내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품었어요. 장로샷. 그보다 더 큰 이유 그 아들 둘이가 우리 교회 랩런트. 그 한 명이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라. 그 한 명이 지금 우리 교회 현지 교사라. 지금은 뭐냐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바깥 나가시. 저희 교회요 불신자인데 25년간 조직폭력배로 20년간 마약 중독자로 있다가 저를 통해서 복음받고 저희 교회 장로됐거든요. 그 장로되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복음받고 막 탁 따라할 때 내 가방 들어주고 내보고 막 전도사님 하고 막 이제 목사 될까 목사님 하고 막 뭐 잘하다가 어느 날 사건이 딱 터졌는데 문제가 딱 터졌는데 에이 씨발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사람 심장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나는 내 가족보다 더 마음을 두고 내 가족보다 더 잘 보는 데한테 그런 거로 살아왔는데 그 하다가 미국에 뮤지컬 하러 가가지고 뮤지컬 하기 전날 나한테 막 좀 리얼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좀 할까요? 그 이제 유 목사님이 오시는 시간에 이제 주연 배우를 유 목사님 오시는 시간에 이제 당신이 배우하지 말고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좀 안정적인 사람을 유 목사님 오는 시간에 배우를 하는 걸로 당신 계획을 그래 이야기를 딱 했는데 이분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이분이 제보고 아니 말이야 목사님은 말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야 막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말이야 아니 유 목사가 뭐 씨발 다가 씨발 뭐 어떠저떠 하면서 막 때려차 하면서 나 한국 가 하면서 막 이래 놓은 거요. 나는 분명히 처음부터 유 목사님 오는 날짜 이전에 처음부터 이미 그 이야기를 했고 그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화 한 통화 받고 나오는데 그 전화 한 통화 받고 오면서 여자한테서 여자 연출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이 바꿨다 이래 생각을 했는가 봐요. 제가 누구 말 듣고 이래저래 하는 사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영적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하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의심, 편집,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이 잡히는 이 부분이 이제 누구나 다 있는데 좀 심하단 말이에요. 이래 탁 나온대요. 내 순간적으로 야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진짜 아픔이 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근데 순간 내가 탁 그걸 보면서요. 다행이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말로만 들었지요. 각인뿌리 체질. 들어가 알지요. 각인뿌리 체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진 것. 20년간 조폭, 25년간 마약이라는 중독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말씀 속에 인도받는데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드러난 걸 보면서 그 각인 뿌리 체질 그걸 이해 못하고 저게 오히려 기회예요. 저걸 통하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간표. 저 사람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본인이 구원받고 은혜 속에 인도받지만은 자신을 진짜 자기를 보게 만드는 시간표가 왔다 생각하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다 기다렸지. 물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 또 어떨 때만 괘씸한 마음도 들고 이게 내 속에 없었다 거짓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 아닌다면 그 생각 왔다 갔다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뭐냐 더 확실한 게 되게 잡혀지니까 그걸 넘어서는 거지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잠이 잘 오겠습니까? 내일 이제 미션 뮤지컬 해야 되는데 하기 전날 그 난리를 지기는데 그것도 내 역할을 해야 될 배우가 짐사가 한국 간다 해자치 한 명이 디비 뿌리니까 전체 분위기가 어떤데요? 이런 상황인데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탁 나갔더니 혼자 탁 서 있더라고요. 본인도 괴롭죠. 본인도. 그거 나지 뭐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일단 당신이 내 어떤 부분에 오해를 했는 거다. 내가 누구 전화를 받고 내가 그렇게 당신의 어떤 쉽게 말하는 그걸 바꾼다고 당신이 오해했는 거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행하신 하나님 계획은 이런 거다. 이걸 탁 듣고 실제로 뭐냐 뮤지컬을 잘 끝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장로 됐어요. 내가 그럼 장로 세웠어요. 장로 되고 난 뒤에 또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전화 와가지고 뭐 말하는데 내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본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내게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기다렸어요. 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쓴다면 지금은요 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제 신복입니다. 장로님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유튜브에 안 올라가죠? 올라가? 진짜 개인적으로 뭐냐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손해봐도 괜찮고 도와줘도 될 만한 이런 중심으로 서로 통합니다. 이럴 수 있는 가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제자교회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1순위가 어디냐? 저는 최석진 목사님이라고 봐요. 목사님. 중직자 훈련인데 중직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가장 먼저 가장 1순위로 정말로 어떤 제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진짜 뭐냐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가장 먼저 저는요 세워간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 저를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특히 안동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 일을 위해서 12사도를 먼저 주님은 부르셨어요. 12사도, 특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은 부르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교회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공격을 한다면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겠지만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사 힘 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뭐냐 목사 한 명이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언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 개인과 교회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뭐냐 답을 내게 만드는 축복을 가게 만드는 시간표라. 그거 하기라는 시간표라.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고 흔들어도요. 목사님이 안 흔들리면 돼요. 목사님이 안 흔들리면 그건 전부 다 뭐냐 오히려 전부 다 축복의 기회라. 축복의 기회라. 이런 가정으로 오는 동안에 제게
쉽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 스스로 믿는 도끼가 발등지키는 듯한 그런 뭔가 이 사람만큼은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 같고 막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뭐 했노 싶고 내가 지금까지 제자훈련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제자훈련 똑바로 했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지금 목회한다고 했는데 전도운동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전도운동 한 거 맞나? 때려쳐야 되나? 세판 짤까? 딴 데 가서 기책할까? 내가 지금까지 제자훈련 바르게 한 거 맞나? 이런 한계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좀 있었어. 저게. 그런데 그는 이제 잠시죠. 내게 진짜 답이 있으면.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과 마음이 내게 와요. 내게 온 적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 장로님들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막 하는데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이거요. 제가 말로만 들었잖아요. 우리가요. 근본 문제. 실제로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진짜 불신자 상태 6가지. 인간 문제 12가지.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 정도가 아니고 저 문제 속에 내가 있음과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게 만드는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 수밖에 없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오게 하시고 내가 그래야 된다는 답이요. 여러분 진짜 있으면요. 이해돼요. 이해된다 정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게 생명이라. 그리스도 생명. 자,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 이러면은 그래 알지. 그래 아는 거하고 제가 우리 최석진 사모님을 알거든요. 얼굴도 알고 아는데 나는 최석진 사모님 잘 몰라요. 그런데 최석진 목사는 사모님 잘 알겠죠. 사모님도 최석진 목사님 잘 알겠죠. 왜? 같이 사니까. 경험하고 처음 해가지고 아는 사이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알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알아가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처음에가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지요. 그거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사실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고 누리시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저는 요게 제게요. 실제로 뭔 말이다 하는 게 내게 먼저 경험됐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겠습니다만은 제게 그래서 뭐냐 복음 각인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주님 이래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바울이라는 인물의 각인이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깨뚫었습니다. 메시아 올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안 풀린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 것 같아요? 이 복음 앞에 바울의 지금까지 잘못 들어갔던 각인이 뒤바뀌어 버려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공생애를 훈련받고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정도 기도할 때 제자들 기도 못 했습니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바울이 주님 만나자마자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저가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는 기도가 안 되지고 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냐. 그랬던 예수님이 바울을 보고는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기도 됩니까? 중직자분들 진짜 기도 돼요? 여러분 뭔 기도 하십니까? 그럼 바울은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했는데 바울이 무슨 기도했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저는 바울이 뭔 기도를 했을까? 회개 기도 했을 겁니다. 뭔 회개 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잘한다고 잘했는 게 복음을 막은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했던 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은 진짜 회개했습니다. 뭐 하나님 바르게 몰랐다는 거, 복음 몰란 거, 복음 모르고 자기가 한 모든 게 뭐냐 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뭐가 죄인지 바울이 진짜 뭐냐 그리스도 몰랐던 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복음 막는 거였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 말 한마디 앞에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 한마디 앞에 바울 인생 전체가 뭐냐 뒤바뀌어 버린 시작이 온 겁니다. 회개. 여러분 기도는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몰랐던 인생, 그리스도 모르고 했던 그 모든 게 여러분이 진짜 뭐냐 회개돼야 돼요.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나면 이 회개가 와요. 저는 그리스도 잘 모르고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를 알고 그 영적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만 해결하는데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다.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했는데 영적 문제로 와진 인간의 문제, 왜 예수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복음 몰랐다가 유목사 만나서 복음 듣는 순간 내가 깨달아졌거든요. 그때 내게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찾던 그 모든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 모름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서 나 진짜 회개했어요. 그래서 교회 온나 하나님 만나라 예수 믿으라 아니고 그 현장에 죽어 있는 현장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는 전도운동 하겠다 내 마음 먹은 거거든요. 회개. 그 회개 속에서 이게 나왔겠지요. 감사. 그랬던 나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려고 지난날 나의 모든 그 과거, 유대교를 특별히 열심히 믿었던 나의 이 모든 과거까지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그 과거가 없었던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겠으며 그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자리까지 나를 있게 하셨으라도 이 복음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진짜 회개가 되어야 감사는 오거든요. 여러분 감사죠. 감사해라. 감사죠. 진짜 감사는 옵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러고는 바울은 이게 됐어요. 결단했어요. 뭔 결단? 지난날 자신과 같은 유대인,
지금 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사는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 저들에게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구나 결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해가지고 뭐냐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자, 요래 딱 되니까 뭔 쉽게 말하면 이제 뿌리 내리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었죠. 각인 바뀌면서 바울에게 어떤 이제 뿌리 내리 일이 일어나냐. 그게 이제 성령 인도인데 성령 인도는 곧 말씀이 인도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인도받는데 갈라디아 1장 16에서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구약 성경, 율법의 그 구약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치유하는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사마리아로 아라비아로 3년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래 인도하십니다. 이래. 이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요걸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내주는 내가 모셔드린 것도 내가 모셔드린 거지만 내가 모셔드린 거 아닙니다. 내가 모셔드려서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믿어지도록 역사를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 구원은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서 나의 의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표를 따라 내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듣겨지고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들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니까. 성령의 내주 그 복음으로 내게 주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올 때 내 각인이 뒤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데 깨닫게 만듭니다. 요때 여러분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지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여러분의 이제 쉽게 말해 성령 인도 받는데 여기 보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정신이잖아요. 정신. 생각과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생각과 마음에. 요래 딱 되지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내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갖고 계신 이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요래 깨달아지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 속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이걸 보고 뿌리 내린다. 뿌리 내리십니다.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자, 여러분이 각인시킬 수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 뒤바뀌는 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뭐냐?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건드립니다.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알고 바울이 혈육과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3년간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10년을 있어요. 10년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데까지는 14, 5년이 걸려요. 14년.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낼 동안 14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쉽게 말하면 준비하셨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낼 동안 14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쉽게 말하면 준비하셨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낼 동안 14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쉽게 말하면 준비하셨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낼 동안 14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간 뭐 했을까요? 성경 안 나와. 자,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교권에 잡혔어요. 다시 말하면 각인도 뿌리고 치일대진도 돌아가고 있어. 이런 골로새 집에 성령의 역사한 거 가지고 베드로가 혼란해서, 베드로가 혼란을 당해서, 왜 이방 집에 가서 밥 먹었냐면서. 그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일어나 흩어진 자들을. 자, 안디옥 교회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났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어. 바나바가 와가지고 탁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소리 함께 하거든. 야, 이 교회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 이방 선교를 하는 거구나. 이 교회에 딱 맞는 인물이 떠올랐겠죠. 바울입니다. 이 인물이 지금 어디 있지? 길리기아 다소였어요. 찾아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역사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 계획,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그 말 딱 들었을 때, 에이, 길리기아 다소 얘 있어 본들 안 되는데 안디옥에 한 가볼까? 이랬을 것 같아요. 요 시간표를 쭉 거치는 동안에 다소와의 만남, 그 바나바의 만남,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가 찾아와서 자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바울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답 나왔어요.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돼요. 이 답 나올 때까지. 중직자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야 돼요. 각인 바뀌고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의 종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과 진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인천 송도란 이 지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언약으로 미션으로 하나 돼버려야 돼요. 이래가지고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이게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그 말은 저는 내가 성령 인도받아 전도 선교하는 데는 마음껏 다니는데 저를 브레이크 걸거나 저를 잡거나 우리 성도들이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뭐 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뭐하고 어디를 다니고 다 하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우리 목사님은 전국과 세계의 집, 이 복음의 전도의 흐름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고 해야 되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교회니까 저는 지금 막 다니도 저한테는 안 줬어요. 그거를 제가 십몇 년을 깔아왔다니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어제 카톡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는데요. 제가 그분 얼굴만 조금 알아요. 일대일로 대화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선교 헌금 보내줬어요. 그분 좀 놀랐을 겁니다. 나중에 계좌 확인해보고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헌금을 보냈지? 그럴 겁니다. 왜? 나는 세계복음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러면서 이런 뿌리 내립니다. 말씀에 뿌리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여러분 체질돼요.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중직자 임직식인데 중직자 임직식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 중직자 훈련을 받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중직자 훈련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같이 언약을 하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있다면 그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실질적인 뭐냐? 나와 우리 교회와의 만남 속에 당신이야만 되는 이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되진 거 그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로 통해서 뭐냐? 완내서 되진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갈등과 문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문제 갈등 사건이 아니고 그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정말로 세계복음을 해야 될 나와 당신과의 만남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표로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공은요, 그 배를 운전하는 기관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풍랑이 올 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누구나 다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짜 잘하는 사람은 바다가 올 때 그걸 활용해가 넘어간다니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면서. 지금 이제 서로 이거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간은 이제 벌써 이제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서론이지만은 나는 본론이고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부도 중직자지만은 저는요, 모든 교육자, 모든 목회자, 저는요, 함께 같이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대접보면 끝나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겁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내 생각 바꾸고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뭐냐 내 각인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뽑아내고 계속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안전한 모든 것이면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뭡니까? 내 뿌리를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런 가운데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성령 충만. 자, 그러면 결론 겸 본론. 저는 요 세 분류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중직자들을 지금까지 훈련받고 했냐.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그냥 교회 중직자이고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새신자, 그 다음에 기존 교인으로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다락방 오는 이 전체를 뭐냐, 하나로 끌고 가는 메시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를 끌고 갑니다. 이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한 개인마다 시간표에 따라 적용시키면서 어떤 흐름에서 어떤 시간표에서 왔든지 간에 가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개인의 시간표 안 되는 부분을 찾아주고 이걸 바꿔주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한 방향으로 갑니다.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개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현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개인과 교회와 현장입니다.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개인과 내 인생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5기초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요 메시지를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과 시간표를 두고 계속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을 이제는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제 몸이 교회를 통해서는 뭐냐, 캠프라는 걸 가지고 전체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캠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걸 저는 캠프입니다.
캠프하면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캠프 시대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신에서 복음받은 성도 한 몇 명밖에 안 돼요. 내가 이들 데리고 막 캠프를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캠프의 흐름을 내가 타면서 그 캠프 전체 흐름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캠프는 한 명 한 명을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이 캠프라는 걸 가지고 개인이 현장에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하나하나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교회의 시합에 맞게 그걸 적용시켜 나갔습니다. 여기 어느 날 전체 시간표가 내하고 우리 교회가 맞아 있는 날이 없다. 전체를 보면서 시간표를 맞춰서 인도받으면 돼요. 캠프. 자, 그러면은 캠프 이후에는 성도 현장에 실제로 뭐가 세워집니까? 시스템, 지교회. 이거는 뭐냐? 전도자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늘이라는 걸로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속하게. 자, 요래 쭉 하다 보면은 요 응답이 나와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있는 현장에 지교의 응답이 오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집중 캠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집중 전도. 요 팀을 통해서 이제 뭐냐?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 팀이 했는 캠프를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가는 곳마다 지역에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막 새롭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확산. 이걸 보고 집중시대. 이래가지고 한 도시, 한 나라의 누군가를 만났을 때 8미션이라는 걸로 한 개인과 교회와 시대를 향한 미션을 전달해버리는 집중적으로.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저는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세계복음화 그 흐름이 지금 우리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경에 있었던 전도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그 메시지를 완벽하게 주님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저는 제 개인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동에도 이제 교회 세우고요.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울산 지역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울산 지역 집회할 때 저희 교회 교육자들 팀들을 묶고 그 울산 지역 캠프합니다. 이래가 민족 40만. 실제로 우리가 그럼 7월 달에 경북 캠프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팀들이 그 경북 지역을 두고 또 캠프합니다. 말씀 흐름을 타면은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단체에 하는 전체 전도운동 흐름하고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딱 맞아져요. 같이 가요. 말씀과 여러분 개인이 균형이 맞아지는 역사예요.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중직자 훈련이지 않겠냐. 중직자가 특히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해서 와지는 메시지와 전도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 교회 임직식이라는 걸 앞으로 두고 중직자가 세워지는 일을 두고요. 절대로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임직이라 해가지고 중직자가 세우는 그렇게 되는 교회로 여러분 인도 안 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다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저는 우리 최석진 목사님이 RTS 동문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목사님하고 같이 세계복음 할 거라는 걸. 목사님은 생각 안 하겠지만 나는 하고 있어요. 함께 세계복음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이 아직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아직까지는 많은 걸 더 경험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걸 갖출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럴 수 있는 가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40대 그치만 저는 50대 중반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30세 될 때까지 기약을 두지 아세요? 애굽의 중요한 관리가 되려면 3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셉을 딱 숨겨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최 목사님이 앞으로 인천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또 우리 RTS의 중요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부분의 과정들을 저는 지금 극복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직식 해가지고 장로 몇 명 세우고 근사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은 갖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 교회와 또 어떻게 우리 최 목사님과 여러분 중직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왜 최 목사님이라 해야 되고 왜 최 목사님은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중직자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중직자들 아니고는 정말로 전 세계의 문제, 영적 문제로 와져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답을 주시는 교육자와 전도자로 내가 갈 수 있었겠는가. 정말로 제대로 보라는 거 아니겠냐. 전 세계,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실수 없어요. 바울과 안디 교회는 우연히 만나다 보니 만난 게 아니라니까. 안디옥 교회라야만 되는, 바울이라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보험한 겁니다. 인천 송도의 제자교회, 여러분 교회라야만 되고 최석진 목사님이라 되고 여러분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들 하잖아요. 우리 개인 미션과 교회 미션, 그리고 시대의 미션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미션으로 하나 되어가고 미션을 찾아가는 축복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축복된 그 미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축복으로 보시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었던 미션이 있다면, 미션을 잡게 된다면 그 문제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없으면 그냥 덮어서 대충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다른 교회 임직식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장로 몇 명 세우고 그래가 뭐 그냥 그래가 교회 하는 것보다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밤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저보다 여러분은 또 이제 중직자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마칠게요. 제가 개척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딱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전도만다.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사업이나 여러분 개인이 하는 업이나 여러분 개인의 어떤 부분을 주장하지 마라.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성도 3명일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전도의 방향과 전도는 이거 외에 당신 개인적인 거, 그 교회에서 뭐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용납 안 한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거 안 합니다. 내 몰래 저기 따로 하는 건 몰라도 아니에요. 이것만 합니다. 캠프, 전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한 명일 때부터, 소수일 때부터 처음부터 바르게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이 부분으로만 딱 갈 수 있는 이런 시작이 여러분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천 송도 지역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최석진 목사님을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시간표를 따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임직을 앞두고 중직자 집중훈련 속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런 집중을 통하여 주의 종과 중직자들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 속에 인천 송도 지역에 최석진 목사님이야만 되고 우리에만 되는, 우리 이 만남을 통한 이 교회에 대한 완벽한 미션을 찾게 되는, 붙들게 되는 집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중직자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향한, 자신을 향한, 주의 종을 향한 미션으로 완전히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변 보고 볼일 보는 거는 각자 알아서 가시고, 이 시간에 우리 바로 이어서